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라는 책을 간략히 공부하겠습니다. 30분 동안에 신명기를 마쳐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신명기라는 책은 우리말 제목에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듀테로노미라고 되어 있죠. 요 듀테로노미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하면은 로의 듀테로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모스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듀테로노미라는 책의 이름은 두 번째 율법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번째라는 요 용어가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은 등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등사라는 말은 영어로 카피인데, 카피라는 말을 잘못 번역을 해서 이 세컨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컨드라는 말은 두 번째 율법을 새로 받은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반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리피티션입니다. 반복해서 주신 율법,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텐데, 어쨌든 이것이 잘못 번역한 것이 그냥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듀테로노미라는 이런 성경의 제목이 붙었는데, 우리말로는 신명기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최초에 번역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책 제목에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밝혀주는 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그 모세 오경 중에 포함된 책이기 때문에 저자가 모세지요. 그리고 모세가 썼기 때문에 BC 1400년 이전에 기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신명기의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은 크게 모세의 4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끝나고 이제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곳까지,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그 지도가 시원찮아가지고 몇 시간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잘 보려면은 뭐죠 이거 영상이 빔 프로젝터 저걸 좀 좋은 걸로 바꿔야 되고, 저쪽 안에 있는 것도 좀 해야 되는데 누가 좀 기증 좀 해주세요. 잘 보일 수 있게. 또 이게 노트북에다 연결하면은 이게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하여튼 지도를 못 보셔도 뭐 할 수 없죠. 근데 그 신명기라는 책은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이렇게 광야 생활 쭉 하다가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을 이루는 게 요단강이거든요. 그 요단강 남북의 축으로 본다면 그 오른쪽 동쪽으로 해서 요르단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가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내산 위치에서 보면은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북동진을 해가지고 다시 북으로 올라와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세는 세상을 떠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2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데, 자기가 가졌던 그 인도자의 지위는 여호수아에게 양도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후계자로 지목을 하고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이렇게 세운 후에 떠나게 되는데, 바로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산에서 자기가 직접 받았던 계명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그게 이제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의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명기 책의 내용을 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지나온 노점을 쭉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래요.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해서 이렇게 왔다.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 4장에 1장에서부터 4장의 첫 번째 그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여정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 거기에는 10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명,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계명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받고 바로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 10계명이 처음 나오는 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그것을 광야 모압 평지에서 다시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의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세가 받았던 계명들을 다시 한번 쭉 돌이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대할 때 우리가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 계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것을 말씀을 하고 이제 그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후계자를 지목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얘기할 적에 그러면 우리가 이 강조할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에는 계명을 얘기하는데, 신명기의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는 계약의 의미로, 이건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지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약의 조건들에 따라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이행이 될 것이고, 계약을 깨트리면 계약을 파기하는 데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이라는 계약.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27장 이후에 특히 27장, 28장, 29장 그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강조가 되냐면은 이 계약을 너희들이 지키면 축복을 받고 이 계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령 28장 같은 경우 보면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계약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만약 이 계약을 순종하면, 그 순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약서를 우리가 만든 계약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야, 이거 계약서니까 네가 사인해라. 그때 모세가 사인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약서는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서 주시고 이거 지켜야 된다. 싫으면 그만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저 계약서를 하나님 써가지고 오셔서 이대로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일방적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에 순종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계약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납을 하고 계약서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냐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도 되고 꾸지 않고 할렐루야. 예, 좋죠. 근데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계약을 이행을 할 때 오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축복이. 근데 계약서를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그건 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징계와 징벌이 약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이에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이행 안 할 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계약서가 아니고, 이 계약을 이행할 때와 이행하지 않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규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죠.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그게 무슨 놈의 계약서입니까? 계약에는 분명히 당사자가 있고 지키면 혜택이 주어지고 안 지키면 불이익이 주어지는, 그것이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뉴 테스터먼트 혹은 올드 테스터먼트, 그런데 이 테스터먼트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카비넌트,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옛 계약서, 새 계약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닐 때 성경책을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지 마시고 내가 굉장한 계약서를 들고 다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항상 숙지하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알면서요, 성경 계약서를 잘 모르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혹간 헌법 1조는 지키건 안 지키건 간에 혹시 안 잡히면 그걸로 끝이지만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 하나님이 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신명기의 계명 내용들을 보면은 그게 다양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양심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계약도 있고 또는 가정생활에 대한 것이나 경제생활에 대한 것이나 왕의 통치에 대한 것이나 노비에 대한 것이나 다양한 주제들을 계약서에 하나님이 명시를 하셨는데 이 계약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따르면 그 모든 부분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따르게 되면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은 가령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은 몇 개입니까? 십계명이니까 10개죠. 뭐 이러면 문제도 아닌데 10개의 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계약을 가장 압축시킨 것이 십계명이라고 보면 돼요. 지난번 우리 노회에서 장로고시를 치르는데 그 십계명에 대해서 쓰십시오 그랬는데 십계명을 몇 개 못 쓴 분이 계셔서 다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시험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계약 내용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좀 참 안타까웠을 뿐이에요. 그 시험에 나오든 안 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약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명백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찔리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가서 하나님과의 계약서 중에 10가지 계약서는 반드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중에 4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머지 6가지는 인간과의 관계. 그렇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4가지 뭡니까?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제2계명은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켜라.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가득하고 넘칩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또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킬 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대표적인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뭡니까? 이웃 사랑하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죠? 네,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렇죠?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막연한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여기에 네 가지의 세부 규칙, 여기는 6가지의 세부 규칙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약의 계명으로 알고 있으면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될 분이 십계명 쓰라고 그러니까 3개도 못 써갖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거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은혜를 또 중요하신 분들이 계셔서, 근데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과의 계약서는 알고 사십시다. 그죠? 이 계약이에요, 계약.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도 있고 형법, 민법, 무슨 모든 여러 거래법이 다 있지만은요, 모든 법은 사실은 십계명의 6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의무, 또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의무가 이 계명으로 다 요약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 신명기에 있는 모든 계명들은 다 십계명의 어느 한 조항에 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계명의 요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계명을 합쳐서, 자, 하나님 사랑 4가지, 이웃 사랑 6가지 해서 사랑이 하나님 계명의 핵심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할 때 한 가지는 빼먹고 늘 하는 거예요. 뭘 빼먹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게 제1되는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그래서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 다음에 오는 2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앞에 부분을 빼먹습니다. 이거 없이 이웃사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웃사랑은 주장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주장하면서 이웃에 대한 의무를 안 하는, 이것도 반쪽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신명기의 계명들을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의식법.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하는 그런 피 흘리고 재물을 잡고 태우고 하는 이런 의식법 있잖아요.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5대 제사 보셨죠? 여기 이게 레위기의 내용들은 의식법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민법 혹은 재판법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에는요, 재판과 관련된 법이 많아요. 이웃과의 공동체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이웃집 소가 우리 집에 보리밭을 다 뜯어먹었다 이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또는 황소가 박씨 아저씨를 들이받아가지고 크게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것을 이게 시민법이 다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붙잡혔는데 이 도둑놈이 훔친 것을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를 들면 4배로 갚아라. 어떤 사람이 또 사기를 쳐먹었는데 사기친 것은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형법이나 이런 데 규정한 그 처벌 규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다 성경에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성경은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반드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갚는 게 아니고 없다고 자빠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기치고 나서 7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 평생 잘 먹고 살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사기치고 평생 먹고 살자. 그런 놈이 없도록 이번에 중국에서 보니까 멜라민 섞는 놈은 사형이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죠. 사실 이 생명은 생명으로 그랬으니까. 근데 아무튼 시민법은 재판에 관한 그런 규정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양심에 작용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들 가운데도 보면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는 이런 항목들, 어떤 부분에서는 현실로 나타난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양심을 제어하는 그런 성격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이 의식법이라는 건 사실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피 흘리고 하던 게 다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들이었는데, 이제 십자가로 성취가 된 마당에 이런 일들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법은 어떻게 돼요? 폐지가 됐다는 거죠. 근데 가령 도덕법 같은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덕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만고불변의 하나님 백성의 지켜야 될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건 그대로 그 정신이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이 시민법이나 재판법은 어떠냐?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법이었기 때문에 저것도 상당 부분은 그 정신이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지됐다고 하면은 의식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것이고, 율법이 폐지됐다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1.1획이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구약의 율법은 다 필요 없어졌다.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하나도 몰라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은 가는지 몰라도 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약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저 구원만 받으면 되고 생활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의 도리를 지켜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이 폐지됐다든지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든지 이런 무식한 말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계약인데,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계약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삶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계명은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이 삶의 원리를 그대로 채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계명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것은 법, 로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지금 로스쿨이 생기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법을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몰라도 되는 것, 변호사만 알아야 되는 것, 판검사만 필요한 것, 재판할 때만 필요한 것, 이렇게 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를 가르칠 때 종교교육을 시키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그 법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때 이제 가령 이런 겁니다. 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이거 왜 그렇죠? 중력의 법칙, 또 뭐 만유인력의 법칙, 우리가 어떤 물리학의 법칙이나 운동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자연계의 법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신문에 어떤 사람이 야, 왜 한강물이 저쪽 태백산에서부터 서해바다로 흘러가냐? 기분 나쁘다. 왜 바닷물이 거꾸로 안 가냐 말이에요. 서해바다로부터 태백산으로 거꾸로 흘러가도 되는데 왜 항상 이쪽으로만 가냐?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왜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냐? 이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헌법소원을 냈어요. 항상 그러지 말고 때로는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바람이 불도록 하자. 그러고서 헌법소원을 안 해요. 왜냐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자연 법칙은 우리가 어길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걸 우리가 법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요. 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모든 질서를 세우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자연 법칙을 어기면 이 우주가 금방 다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다 망가집니다. 서로 부딪히고 야단법석 날 거 아닙니까? 교통신호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차량들이 막 엉키고 서로 부딪히고 이게 엉망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법을 지켜야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법칙, 사람은 가령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동체 사이의 어떤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거든요. 그 법을 지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축복된 삶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인생에 엄청난 불이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은 뭐냐면은 법이고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랍비들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어려서부터 법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법을 안 지키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 법을 엄청나게 잘 어깁니다. 왜냐하면은, 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뭐 세상 법 지킬 필요가 뭐 있냐? 근데 사실은 우리는 모든 법을 존중해야 돼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뭘로 이해하라고요? 법으로 이해하라. 법이라는 것은 어기면 안 되는 것이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법은 때로는 안 지켜도 안 들키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평생토록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이 우리 신상에 좋고 우리 삶이 번영하는 비결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공부를 하면서 적어도 신명기의 모든 계명들을
계약으로 이해를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계약은 지켜야지라고 하는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법으로 이해를 해서 이 하나님이 세운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건데요, 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로 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좋은 일인데, 두리뭉실해서 나쁜 것도 좋게 보고 그게 다 아무렇게나 해도 잘 되는 것이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규칙과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바로 되는 것이죠. 영적 질서가 지켜지고. 그렇죠? 자,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신약에도 우리 주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줄에서 할 때 이 얘기 한다고 어떤 기자가 또 그거 듣고 와가지고 신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요즘도 고리타분하게 맨날 이조 시대처럼 복종하시오 하는 줄에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기도 싫다. 아주 우리 기독교 내용을 모르니까 한없이 무식한 거죠. 모르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가 제일 잘한다 이거죠. 여러분, 남편에게는 또 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시오. 그렇죠? 그래서 결혼 생활의 비법이 뭐냐면은 사랑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결합된 것이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보세요. 사랑은 어느 정도를 사랑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도들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강도질하던 사람, 뭐 하던 사람, 이 온갖 죄인들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하는 남편이 자기 아내가 결점이 많고 과거에 부정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단점도 많고 성질도 뭐 같고 그런데 하여튼 그거를 전부 다 덮어가지고 사랑을 할 각오가 돼 있어야 결혼 서약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혼 서약할 때 남편 된 사람은요, 알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사랑하겠냐 할 때 그 사랑한다는 말은 그 아내가 어떤 결점이 있어도 다 문제 삼지 않겠다는 그것이 결혼 서약이라고요. 근데 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좀 잘못한다고 해서 자꾸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이거 고쳐야 된다든지 이러가면서 하다가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목숨을 버려야 돼, 목숨을 안 걸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게 힘든 일입니까? 시키는 대로 거죠. 네, 그러는 게 쉬운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 생활의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알면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근데 이걸 우리가 법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도덕적인 교훈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네요. 하나님 계명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전부 그렇게 한다니까. 성경을 볼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이건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뭐 별 문제도 없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 은혜로 다 해결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서 부부생활이 되겠냐고요. 우리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하는데 대표자들만 참석하셔가지고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 법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계약이다. 이걸 마음에 새겨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이 바로 그런 취지로 모세가 얘기를 한 거예요. 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뭐 할 말 없으니까 이 말 저 말 한 게 아니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규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대로 살면 너희가 복받고, 이 법대로 안 살면 너희가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안 지킨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모세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면서 신명기라는 책을 여러분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실은요 신명기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인용도 하시고,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마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를 제압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을 익숙히 잘 인용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의 계명들을 가까이 하면서요, 그래서 왕에게도 이걸 등사해가지고 곁에 놓고 항상 읽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늘 읽으시고 하나님의 계약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익혀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